우리의 이 믿음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이 약속들을, 이 언약들을 맺어 오십니다. 그래서 때론 아직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들이 없어도 이미 그분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도 봤듯이 미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신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 안에만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을 게 없죠. 뭘 믿는다고 고백하겠어요? 인생들에게 맺어온 역사가 없습니다. 언약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다 인생의 삶의 교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것이다, 저렇게 살면 못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도 보면 지금 그를 향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다. 그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구하면 반드시 그분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담력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구하면 준다고 말하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빌고 하는 이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하면 반드시 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 달라요. 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냥 빌어서 그들의 그 지성이 하늘에 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막연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아직 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됐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전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럼 반드시 이렇게 나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했으면 반드시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구하는 거 이제 기도 시작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제 기도 시작했으니까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죠. 아직 더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인데요. 이제 둘째 날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는 첫날에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확신하는 거죠.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받을 줄도 아는 거죠. 그럼 들으신 걸 내가 믿지 못하면 받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참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느냐. 반드시 들으심을 내가 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심을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그분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왜? 그분이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너희의 구하면 내가 반드시 듣는다라고 하셨으니 내 기도는 이미 그분에게 상달됐다는 이야기죠. 들려졌어요.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면 20일을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냐? 첫날에. 이 첫날에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 나는 20일 동안 참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첫날에 응답된 그 기도가 20일 만에 도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다 그걸 깨부셔버리고 응답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내려오는 이 시간이 있어요. 역사되는 시간. 왜? 방해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해꾼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것은 이미 응답하신 것이 이미 우리는 얻은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응답이 되는 역사처럼 내가 구하는 바를 반드시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줄도 반드시, 여기 얻은 줄입니다. 이미 얻은 줄도 나는 안다.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거 없지만 이미 나는 받은 걸로 나는 확신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허무맹랑하다 할 거예요. 뭐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얻은 줄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줄 나는 확신한다. 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이미 응답을 받은 줄로 안다. 이렇게 믿는 요 믿음.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고 하나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이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계시니까, 내게 기도를 명하신 그분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한 바를 반드시 그분이 들으심을 나는 안다. 나는 확신한다. 그럼 들으셨으면 그분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역시 응답을 내가 받아낼 줄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바도 내가 움직였으면, 내가 그렇게 행했으면 역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는다.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죠. 그게 다 이 믿음의 이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날 시간도 있지만 우리의 이 신앙,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표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그렇게 내게 하셨으니까 나는 반드시 그들됨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게 이 믿음의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이 말씀들이죠. 마가복음 우리가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내 손에 도착할 때까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참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리만큼 전부 그렇게 이미 됐다고, 이미 이루었다고, 이미 그거 우리 것이라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출애굽해가지고 이것저것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기까지는 이게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이면 그 직선 코스로 바로 지중해 그 3번 타고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땅을 40년 걸렸어요. 40년. 그 40년 동안 그들은 믿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방해꾼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세워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면하면 그냥 강야에서 다 메뚜기 신세라니까 메뚜기처럼 죽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서 끝까지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적어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룰 것이다. 그분이 이루세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말씀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그 전능자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가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반드시 그렇게 많다고 이미 말씀하시고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 거죠.
이런 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문제, 우리 연약해 육신의 문제, 어떤 질고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말씀에는 분명한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죄는 죽어버리고 나는 이제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의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에서 멸하시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얻은 걸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미 얻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간적인 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 이 약속과 우리의 현실과 실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 고통, 이 현실, 병은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나았다고 하는데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갭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 시간에 집중하는 거지요. 어떤 우리의 지금 실제 내게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모습보다도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죠. 여기에는 참 많은 이 싸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았다고 믿는데 갑자기 아파. 아이고 안 나왔구나. 이렇게 고통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넌 안 나왔어. 성경이 아무리 그래봐야 너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나는 안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면당하고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받아들여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믿음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금 38년 동안 누워서 있었던 자 할지라도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걸어가라 하시니 나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면 자꾸 병밖에 없지요. 솔직히 뭐 다 써먹어서 이제 뭐 뼈도 약해지고 신경조직들도 약해지고 혈관들도 다 약해지고 다 모든 근육들도 약해지고 그래서 다 우리가 남아남은 병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 이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죠. 그래도 그분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오늘 말씀 낮에 봤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힘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사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지 내 지금 처한 현실이 이게 내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줘요.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그분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피곤합니다. 이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음에도 그분이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도요. 그냥 다 할 수 없다고 앉아있다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해 보십시오. 초능력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말씀 이 두 개가 딱 놓여지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현실이 유혹해도 그래도 주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나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오늘 다 기도하고 어때요? 안 나왔어요? 이건 현실에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금방 기도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안 줄, 얻은 줄도 안다 해놓고도 지금 어때요? 안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요 참 믿지 못하는 건지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동절이에요. 하도 이렇게 그러다가 아니지, 내 나았지, 괜찮지. 그리고 이게 자꾸 이게 유혹당합니다. 자꾸 이것이 유혹당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아주 눈앞에 써붙여 놓고 나는 반드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반드시 이루어짐을 나는 믿는 거지요. 그분이 이미 나았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질고에서 반드시 벗어났다는 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고의 병에 매어버리면 못 벗어나요. 우리는 말씀에 매이기를 원해요.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환자된 나 자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입었다 하였으니 나는 나았다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정말 신비하리 많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뼈의 조직체들도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이가 들면 이제 뼈의 조직체들도 약해져 가지고 이 뭐 디스크도 나타나고 협착도 나타나고 또 관절에 염증도 생겨지고 이런 모습이 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위기를 건너오면서 솔직히 달리지를 못했어요. 무릎이 쉬어서 달리면 막 시큰거려가지고. 근데 오히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달려도 괜찮아요. 멀쩡히 멀쩡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린 것만 남아있지 다른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제가 어깨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실은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 들랑들랑 하다가 결국 뭐 이런 게 다 됐었는데 이게 지금 다 아주 재료 상태로 다 만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도 오르내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오르내리면 시큰해가지고 저 내려올 때도 힘들고 올라갈 때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 않아요. 왜? 그런 것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게 암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하게 겁이 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늘 매어버려요. 거기에 매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매이는 거죠.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해버렸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남발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많이 씨름합니다. 지금 솔직히. 주일날은 더 이상하게 더 힘든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땅바닥에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래도 어떡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신발 신고 나가서 계속 돌면서 기도하고. 이 싸움이 있죠. 끊임없는 싸움이 있죠. 왜? 주님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내게서 다 사라지기를, 전부 다 떠나가지기를. 어떤 의학적인 이야기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나았다고 하시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되기를 원해요. 그리하면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되고 난 다음에 몸이 더 이렇게 참 회복되어지고 모든 뼈 관절 부분들도 다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이 다발고수증은 뼈를 다 쳐버리는 병인데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참 이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전혀 저는 거기에 매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뭐 암이 됐든 뭐가 됐든 큰 무슨 상황 주님이 이미 다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오직 생각하고 그것만 붙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정말 놀랍게 간섭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게 혈액 쪽은 자꾸 재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의학계에서는 반드시 재발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어떤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분이 낫게 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동안 역사하는 거고 그렇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현실, 어느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냐, 너 아프지 않느냐, 너 고통스럽지 않느냐, 너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 맞아, 여기다 우리가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나았다고 하심 앞에 내가 좀 굴복할 것이냐, 어느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고집스럽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이 나갔다고 하셨다. 그분이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았어. 내가 다 지불해서, 내가 다 매 맞아서, 내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피투성이 되도록 맞아서, 너는 나았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면 또 약속하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거 붙들자는 이야기죠. 그 믿음을 굳게 잡자. 우리가 시편 89편 34절 보면 내 언약을 파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한번 언약하셨으면 결코 이게 파기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거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로 말하는 거, 이거 어떤 것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 바꾸는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지요. 성경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한 적이 없잖아요.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 저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11절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분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 앞에, 이런 말씀 앞에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 말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안은 결코 변치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또 여러 형체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마귀입니다. 저를 이겼으니 그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깨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깨트려버리니까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분의 말씀하신 말씀이 사망의 세력을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싸움이죠. 자꾸만 우리 현실과 이 말씀 속에서 자꾸만 틈을 타서 자꾸 이간질시키는 거죠. 자꾸 이간질시켜서 현실로 빠뜨려버리는 거죠.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소리에, 이 현실에 자꾸 귀를 동조해버리면 이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나았다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런 믿음.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야고보 4장 7절 보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심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이미 낫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미 저주받은 자라고 칭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나았다고 하면 나았다고 믿으라 이 소리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아무리 산덩어리 같은 이것이 있을지라도 바다에 던져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말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라, 시인하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도 시인함으로 구원됐잖아요. 주의 말씀 앞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치유의 역사도 말씀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 말하며, 우리가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지요. 너희가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바가 그대로 내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는 믿음.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요.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 한마디는 참 모든 걸 무너뜨리는 기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참 열심히 기도해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난 안 된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말한 걸, 네 말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도 내가 못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네가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이건 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왔다고 하시니까 내게 질병 같은 산이 놓여져 있어도 바다에 던져져라 명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명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하나 모든 뼈의 조직체들도 다 혈관들도 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 이미 나왔다고 하심의 역사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믿음.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은 나에게 이게 지금 붙들고 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이미 나은 병인데, 난 나았는데 이게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못된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라 해도 죽어다 죽어 그냥 팍 누워있는 이런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나가라고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 나를 치료하셨는데, 이미 낫게 하셨는데 이 내 몸을 아프게 붙들고 있어요. 이게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명하는 거지요. 다 사라지기를, 다 사라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연약한 부분은 회복되기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모든 신경이 손상됐다고 하는데, 손상된 이 신경이 회복되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네. 최소한이. 그리고 2년 돼야 이 신경이 전기줄로 한 피복이 벗겨진 거래요. 감싸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 독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막 산발돼서 저리죠. 근데 이게 적어도 최소한 2년 이상,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명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 모든 조직체가 다 회복될지어다. 말초신경이 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걸 자꾸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죽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피복이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도 피복이 벗겨지면 누전되잖아요. 막 상황 누전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다 누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저림의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될 건 회복되라고, 사라질 건 사라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반드시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참 굳게 믿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너 아프지 않느냐?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어. 나를 고치셨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말한 대로 여러분 모든 육체가 움직여지고 치유되어지고 바꿔지는 이런 역사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다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고통을 당하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 아닐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고통을 따라올지라도 주님은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내 자신의 육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담당했으니 너는 나음을 입었다.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는 나음을 입었노라 말씀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이 고통도 다 당하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사실이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질고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건강의 몸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참으로 한 사람들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여져서 정말 나만 하는 것은 연약한 것과 병든 것과 정말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케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각오가 오늘 우리 안에 펼쳐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 저들 가운데 주의 연약한 부분들, 저들 가운데 발생되어진 질고의 역사들 주여 이 시간 주의 시험으로 다 명하노니 저들에게서 떠나갈 치여다, 사라질 치여다, 다 도말될 치여다.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회복될 치여다, 새 힘이 공급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다 새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육체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척추의 기능들을 주여 고통하는 심령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주여 척추의 기능들이 다 정서 회복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협착된 부분들 속에 새 힘이 들어갈 치여다. 배스까지 다 들어갈 치여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뼈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건강함으로 회복될 치여다. 모든 통증들이 다 사라져라. 주께서 고통을 당하셨으니 모든 우리에게 일으키는 통증들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말하노니 다 떠나갈 치여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말하노라. 또한 우리의 주여 눌림받은 부분들을 주께서 다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깨의 눌림도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미 당하시고 주께서 이미 담당하셨으니 나음을 주신 그 은혜로 깨끗게 될 치여다. 나사렛